구약성경 899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자 그랬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좀 짭짤하게 살아가셨습니까? 짭짤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그 이상의 복을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또 노력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먹을 것을 거두지 못해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내가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거둘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노력한 대로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이렇게 목요일이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옆에 영문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영문고등학교 학생들 학교할 때 어떻게 얘네들에게 뭐 전도를 좀 해볼까 하고 고민하다가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옛날에 팝콘 기계가 있는데 팝콘을 튀겨서 그것을 담아서 이렇게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찾아봤어요. 오래된 팝콘 기계가 있더라고요. 먼지가 그득히 쌓여서. 그래서 싹 닦았어요. 가장 중요한 팝콘을 튀기는 냄비가 좀 때가 많이 찌들었어요. 점검을 해보니까 불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떼어다가 이제 권사님 이렇게 씻어보시죠 하고 갖다 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봤더니 구석구석에 그동안 찌들은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분해를 해가지고 깨끗이 과탄산수도 또 여러 가지 구연산 여러 가지를 녹여서 뜨거운 물에 푹 적셔가지고 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때까지 싹 집어내놨어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다시 딱 조립을 해서 깨끗하게 딱 갖다 놨는데 딱 연결을 해보니까 안 돼요. 분명히 떼어서 하기 전까지는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딱 연결을 해보니까 전원이 팍 하고 나가요. 차단 스위치가. 몇 번을 해봐도 안 돼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애를 쓰지나 말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고 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들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사랑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모두는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나라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떠돌이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무려 2500년이나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비결이 뭐냐? 그들에게는 바로 쉐마라고 하는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담은 작은 상자, 테피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 메고 때로는 왼팔에 그것들을 메고 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펴고 읽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면 정통 유대인인데 이제 머리에 옆에 있는 상자와 같은 것들을 메고 있는 거예요. 또 팔에 왼쪽에 심장 가까운 쪽에도 그 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자에 뭐가 있냐? 양피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4개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유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장자 성별에 관한 출애굽기 13장 11절 16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그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해서 저기에다가 넣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머리에 팔에 차고 그것을 꺼내보고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쉐마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쉐마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은 가장 먼저 이 쉐마의 첫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2세기 랍비였던 아피가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군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될 때 처형당하기 직전에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마지막에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전통처럼 굳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이 쉐마의 고백이고, 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암송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 가정은 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쳤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족을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너희 가족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가족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인가가 그 축복의 비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의 건강이나 성공이나 명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의 비밀은 오직 한 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밤늦게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왜냐하면 너무 밤이 늦었으니까 다 자기 방에 들어가 있겠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한 명도 반겨주지 않아서 쓸쓸하게 자기 방으로 거실을 지나서 방으로 가는데 와장창 하고 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쟁반을 밟아서 쟁반에 있던 컵과 접시들이 와장창 하고 엎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나는 그런 큰 소리에 모든 식구들이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집구석에서 뭐 하는데 이런 거 하나 치워놓지 않고 있어?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타박에 어머니도 화가 났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눈이 없어? 쥐꼬리만한 월급 가져다 준다고 지금 유세하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딸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조용히 좀 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또 한 소리 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잘 돌아간다. 내가 이 꼴 안 보려면 일찍 죽어야지. 이 가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 탓, 어머니는 아버지 탓, 딸은 부모님 탓, 할머니는 온 가족 탓. 우리들 중에는 이처럼 다른 사람이 변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변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과 더 나은 집과 더 나은 직장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더 나은 집과 직장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변화됨으로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집과 직장이 더 좋은 것일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내가 가정을 섬기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데에 진정한 행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좋아해요? 저를 좋아하세요? 왜 좋아해요? 멋있게 보여서 좋아해요? 외모가 아름다워서, 성격이 좋아서, 똑똑해서 좋아하실 수 있죠. 또 의지가 강한 사람을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좋아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죠. 끈기 있고 변함이 없어서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좋아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가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의 행복과 성장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섬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이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도와주고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좋아하기만 한다면, 좋아하는 모습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할 뿐 아니라 그 좋아함이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사랑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믿어주는 사랑 넘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인데, 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숙한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그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민족 가운데 살았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아멘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나님께 구하시겠어요? 제자들은 뭘 구했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대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숙제로 내 마음속에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어머니들은 가계부 쓰시잖아요. 가계부. 왜 가계부를 써요? 왜 쓰세요? 어디에 뭔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쓰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겠노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가정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버지가 밤늦게 야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밤늦게 돌아왔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썰렁한 기분으로 방으로 들어가는데 와장창하고 거실 바닥에 놓여진 쟁반을 밟아서 쟁반에 있는 접시들과 컵들이 와장창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엎어지고 말았어요. 거실에서 나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에 집안 온 식구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아이고 미안, 내가 잘못 보고 쟁반을 밟아버렸네, 밤늦게 시끄럽게 해서 미안 하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기 어머니가 여보 죄송해요, 제가 진작 치웠어야 했는데. 딸이 한마디 합니다. 제가 아까 보고 치우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먹었어요, 죄송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가 한 소리 합니다. 어이구, 내가 이 집에서 제일 하는 일이 없는데 내가 밥값을 못하는구나, 미안하다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가정을 섬기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가정을 섬기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믿어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 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제 바라는 것만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가정을 섬기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믿어주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동암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듯 가정을 섬기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믿어주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